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우리 이웃이면은 뭐 네 이웃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모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뭐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뜻을 한번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사전적 거짓 증언이 뭔가, 사전적 의미가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법정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또 사실을 숨기거나, 또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거나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또 약자만 아니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약하다 그래가지고 약자 편에 아닌데도 약자 편을 막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특별히 크게 보게 되면은 살인사건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게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도 증인들의 말을 많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엄청 가는 거예요. 이 거짓 증언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또 재산상의 피해도 가고, 또 이게 마음의 상처가 또 크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신이 살려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원수를 갚으려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거나, 아무튼 이런 거짓 증언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쭉 찾아보니까 협박을 받고 거짓 증언해도 그것도 거짓 증언에 속한다고 합니다. 너네가 누구 이렇게 네 가정 파괴시킬 거야. 네 가족들한테 할 거야. 어쩔 수 없이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거짓 증언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언을 안 하려고 하게 되면은, 거짓 증언은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뭐냐? 우리 입술에, 우리 모든 나무에는 다 열매가 있잖아요. 다 풀도 막 꽃도 피고. 근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우리가 쓰임받는 입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야, 입술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할까? 보통 일반적인 용도가 있어요. 숨 쉬고, 그죠? 또 식사하고, 말하는데 사용을 많이 하죠. 일반적인 대화. 그리고 또 죄를 짓는데, 그죠? 막 수다 떨고, 막 또 죄 짓는데, 다른 사람을 막 또 욕하고, 막 거짓 증언하고, 안 좋은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니까 일반적인 용도로 쓰는 입술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은 특수 용도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용도예요. 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용도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이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그래서 막 소리내서 막 읽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살 때는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우리 처음 다닐 때는 서울신학교라고 승동교에 있어요. 합동 쪽에서 제일 좀 유명한 게 승동교인데 거기서 이제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있다가 또 봉천동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막 외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연기가 안 되더라고. 근데 너무나 막 그냥 그게 그때는 대단해 보이고 멋있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하는 사람들. 그렇게는 못 해보고 전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지. 또 왔다 갔다 할 때 성경책 보고 이렇게 성경책 보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말 걸더라고요. 성경책 보니까 너무 멋있다고. 그런데 이게 나가서 복음 증가하고 막 예수천당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진짜 웬만큼 이게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못해요. 또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진짜 믿음이 없으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될 때 하나님께 진짜 귀중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우리 입술이 쓰임받아야 된다. 자, 오늘 거짓 증언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의미예요. 누가 거짓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가장 거짓의 아비가 최초의 거짓을 누가 했느냐? 사단 마귀가. 그죠?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거짓말에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고 악령 충만한 자들이 거짓과 술수와 거짓 음모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게 되고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찾아보니까 역대하 5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고 나아만이 나오고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 7번 모욕을 하고 깨끗하게 나섰단 말이에요. 나선 다음에 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이거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게하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재물을 가져왔거든요. 아람 군대 장군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예요. 뭐 금은 달란트 조금 몇 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마차에다가 까뜩 싣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보이는데 하나도 안 받고 내보내니까 이게 게하시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가서 말을 한 거예요. 몰래 쫓아가 가지고 우리 어떻게 말했느냐? 그냥 달라 그랬으면 좀 괜찮을 텐데 우리 선생이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한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생도 2명이 왔는데 은달란트랑 한달란트랑 옷 2벌씩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니까 얼른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그거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인가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 영이 그곳에 있었다.
엘리사의 영이 네가 그걸 받을 때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있던 그 문둥병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그럼 뭐예요? 자녀손들에게도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예. 4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밭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다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짜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하는 거 보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막 그냥 땅을 다 팔아 드리고 되니까 사람들이 와 한 거죠. 야, 바나바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외식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외식하는 마음으로. 외식하는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까 팔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변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 앞에서는 많은 사람이 다 드리겠습니다 해놨는데 그때 그래서 판 거 중에서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와서 조용히 협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전부 다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니까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계속적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수임이 끊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은, 거짓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짓 증언이 왜 범죄가 되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재산상의 손해가 올 수 있고, 인격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또 당하기도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거짓 증언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야, 사단 마귀가 진짜 최초의 거짓말장이구나. 자,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창세기 3장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그 여자가 뭐 한 것도 아니고 뱀이 먼저 와서 말을 걸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참으로가 중요하죠.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말한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진짜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이 좀 솔깃하잖아. 야, 진짜로 하나님이 그랬냐?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말은 사단이 하와를 슬쩍 떠본 거예요. 슬쩍 떠본 거야. 지금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이 간 보는 거예요, 지금. 딱. 하와의 의정을 떠보려고 던진 말인데 하와가 너무 쉽게 반응을 한 거예요. 너무 쉽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러고, 이거만 맞죠? 먹지도 말라 그러고, 이거 맞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벌써,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면 생각한다고
말했는지도 몰라. 자, 보세요. 응?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진짜 죽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응? 야, 하나님이, 야,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이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하와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응? 우리 그러잖아요. 응? 애들이 밖에 놀다가 이제 오는데, 야, 다음에 너 또 늦게 12시 넘어 또 들어오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야, 너 늦게 들어가도 되냐? 어? 그럴 때, 야, 우리 아빠가 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랬어.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나 늦게 들어오면 혼나. 어? 그런 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응? 그런데 아무튼 말을, 응? 가감을 했어요, 이렇게. 응? 자, 이때 보세요. 이때 사단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 죽을까 하노라. 어?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사단은 확신을 딱 심어줘 버려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 이게 제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단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신천지, 안산호 이런 사람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징이 뭐냐? 어? 틀린 것에 확신을 딱 불어넣어 줍니다. 어? 틀린 말씀을 이 성경 말씀 맞는데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를 완전히 틀리게 적용시켜요. 기존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 기존 교회들은 이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어? 자신들의 교리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또 떠나면은 죽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합니다. 이것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 자기네들이 그 교리 가지고 막 그냥 각인 뿌리 체질 시키는 거죠. 여기 떠나면 죽는 것처럼. 또 충성봉사 안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돈이 문제냐? 충성 헌신하는 게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했든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이게 거기다 덧붙여 버려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죠. 이단들이 그러죠. 자기네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영적인 말씀이 있다고 강조를 해요. 그죠? 이 단체가 가르치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죠. 오늘 사단 마귀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어떻게 돼요? 기존 교회들은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 추수꾼들 보내가지고 마음껏 교회 무너뜨리고 목사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뺏어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들은 지금 독사의 독을 막 품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몰라. 자, 보세요. 독사가 그 안에 독이 있잖아요. 독을 품고 다른 사람이 물면 죽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독사는 자기 자신 안에 독이 있는데 독사는 죽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독이 있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독이 없는 줄 알아. 그 말이 독이에요. 왜? 말이 영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이 사람의 영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 안산홍 증인의 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안산홍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창길자가 하나님이 됩니까? 어? 이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안산홍 찬양, 안산홍 찬양 이렇게 찬양한다니까. 미치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어떻게 안산홍 찬양하고 안산홍 하나님 그러고 있냐고. 거기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내가 그래서 저번에 어디 등산 가다 뭐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말했더니 자기 하나님의 저기 다닌대요. 하나님의 교회 다닌대요. 그러다 장길자 하나님이냐. 그렇다 그러다 내가 약 올리려고 그랬지. 여기 이분이 우리 장길자 그분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장길자 이모라고. 그랬더니 아니 다 있어야지. 그럼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안산홍 증인에 빠진 사람들 정신 차리고 진짜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충성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몸 바치고 시간 드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진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처럼. 자, 왜 그렇게 돼요? 사탄 마귀가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성경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래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복음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대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안산홍 증인회에 있는 사람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짓 증언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령에 잡히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막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은 영혼을 죽이는 거짓 증언이 있죠.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 말로 거짓 증언이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을 죽이는 거짓 증언이 있다. 그게 뭐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알면서 고의로 속여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단의 속설에 속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누가 하나님이다, 누가 성령님이다, 신천지에 구원이 있다, 안산홍에 진이 있다,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거짓 예언하면 안 되고, 섞인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해도 안 되고,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천국에 있는데, 그런데 계시록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 없고 거짓말을 안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 피 묻은 옷을 입어야지 말씀을 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만 증거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거짓 증언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께 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 그걸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서 복음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